노예를 준비하면서 대전노예 산하 모든 지교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말씀 부흥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엔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에 이스라엘의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다가 일어난 부흥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나팔절은 이름 그대로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이날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는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데키야, 쉐바림, 테루아, 데키야, 하가돌이라는 나팔입니다. 첫 번째 이 데키야는 한 번 길게 부는 나팔입니다. 뿌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두 번째 쉐바림은 3번 짧게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뿌뿌뿌. 테루아는 9번 짧게 연속으로 부는 나팔입니다. 뿌뿌뿌뿌뿌뿌뿌뿌. 데키야 하가돌은 마지막으로 부는 가장 큰 웅장한 길게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뿌. 성경의 나팔 소리는 모두 의미를 담고 있는데 4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 나팔 소리는 신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라. 적이 쳐들어온다. 혹은 회개하라는 사인입니다. 나팔절은 가을절기 시작으로 열흘 후에 대속죄절 일과 또 보름 후에 초막절이 있음을 알려줘서 미리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나팔은 왕의 대관식이나 잔치에서 붑니다. 마지막 4번째에 나오는 성경의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 때 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잠자던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나팔절이 사실 하루 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음날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에스라 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고 말합니다.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튿날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전날 나팔절에 온종일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들었지만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더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까지 재건을 잘 해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부흥회를 열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기 위해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대부흥의 불씨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일어납니다. 세 분만 안 하시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길 원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을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독서의 계절이라고 책을 읽는데 대전노예 목사님, 장로님들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함으로 여러분 교회에 말씀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깨닫고 실천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기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맞자라는 단어인데요, 슬쩍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 끝에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즉 지도자들은 전날 귀로 들었던 말씀을 율법책에서 노력 끝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또 이르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거룩한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문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고 포로 귀환 후에도 곡에 돌아와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초막절을 지키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즉시 순종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백성들은 온 예루살렘을 초막으로 장식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초막을 지었냐 하면 본문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초막절 행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율법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에 옮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닫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초막절의 세 가지 키워드는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고난, 감사, 말씀입니다. 첫 번째,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광야에 고난을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 6.25 이후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학고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음악 같은 학고방에서 정말 전쟁 이후에 우리 어른들이 살았지 않습니까?